우리 창세기 50장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야곱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형들이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래서 고생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향해서 혹시나 보복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과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 가운데서 좋은 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존재가 되는 삶,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 이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을 넘어 위대한 삶, 좋은 삶, 그걸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따왔냐면 Good to Great라는 경영학 서적입니다. Good to Great, 짐 콜린스가 쓴 책인데요. 좋은 회사는 참 많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업 해가지고 성공하고 발전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생명력을 오랫동안 이끌어가는 위대한 회사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회사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쓴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인생을 시작해서 성공을 맛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가정의 배경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성공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성공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을 넘어서 형통한 인생 가운데 가야 된다. 그냥 좋은 인생, 남들이 보기에 좋았던 그 인생에서 넘어가서 위대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공황이 시작된 지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총선에서 약 18%의 득표율을 얻고 정계에 굉장히 유망한 정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국가 강화의 비전을 내걸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마침내 등장한 시점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선거에서 2배가 넘는 18%에서 36%가 두 배인데 37%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제1당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일당의 당수가 된 건 성공이죠. 성공의 자리 가운데 올라간 다음에 다른 당과의 협력과 대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총리직을 요구합니다. 총리직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수상이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뭐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가서는 이제 총통으로 자기를 명칭해 달라고, 퓨레라는 명칭으로 자신을 명칭하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 기반, 그 지지자들의 지지 기반과 법의 허점을 활용해서 그는 승승장구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고 독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앙망하면서 국가를 구원할 구원자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주인공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6년 만에 총통이 되었고요. 6년이 지난 시점에 그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지 6년 만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정치 인생의 초기는 성공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승리로 점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이라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몰락시키는 비참한 결말로 자신의 인생과 독일의 정치 역사를 물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못하는 건 결코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자리 가운데 쓰는 것, 올라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30장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말 한마디가 창세기 30장 27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6장 정도가 요셉
인생에 대해서,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37장부터 50장에 걸쳐서, 중간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한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14개의 장에 그의 스토리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은 몇 장에 나오냐면 37, 38, 39, 40, 41. 그러니까 그 인생 14개의 장 가운데 3분의 1 지점에서 총리가 돼요. 성공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성공했습니다. 성공이 끝이라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쓰여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인생이 거기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 같지만 진정한 정점은 어디로 갑니까? 진정한 정점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애굽과 그 주위의 수많은 열방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절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이건 약속과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몇 장에서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년 동안 계기되어 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었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족의 아픈 역사, 죄악과 미움과 증오와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는 자리 가운데로 50장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인생 이 성경의 길이로 보면 3분의 1 지점에 이미 성공했지만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형통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좋은 곳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인생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공의 자리 가운데 이미 나는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이미 내려왔는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는 세상의 성공의 자리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성공한 사람만 형통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정사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언약의 징검다리가 되고 그 가정의 비극을 극복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오늘 이 장 가운데, 다른 장에서도 요셉이 이제 비극을 극복하고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스토리는 곳곳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절정의 부분에서 잠깐 저는 세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이 이르자, 그리고 장례 절차를 딱 마무리하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동생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 어렸을 때 우리가 가두었다가 팔아버린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렇게 이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질문에 이어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방패막이었던 거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팔았어도, 어렵게 했어도, 죽이려고 했어도 그 아버지의 눈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한 질고가 더할까봐 그래서 우리들을 손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일을 요셉이 할지도 모르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 같은 소식과 형제들의 말을 듣고는 그 다음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 울었더라 였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가서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향해서 동생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렇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동생에게 당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주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듣는 그 현장에서 즉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습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도 용서했고 지금도 용서하고 있고 앞으로도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형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성공자로 서 있었다면 요셉은 복수를 결심했을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형들이 위해 군림하면서 형들이 그렇게 했던 것의 죄를 당연히 알지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한지 알지요. 윽박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겁박하면서 그리고 무릎 꿇음을 눈물 흘리는 걸 그 앞에서 보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그리고 짓밟힌 만큼 짓밟고 당한 만큼 당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건 인간 보기에 좋은 것일 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이 너무 비참한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원수를 보복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신적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의 그 매여있고 절절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땅을 향해서 머리를 쳐박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은 위대한 눈물이 아닙니까? 이 눈물은 대상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잡혀 있는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다만 성공자의 눈물이 아니에요.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형통을 입은 자의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 갇혀 있어 가지고 복수심에 이 가는 것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요.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누구든 형들, 덜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형들을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을지 너무나 뻔히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염려하고 형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다만 성공자가 아니라 그는 형통자이며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수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 자리에서 머무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의 한 단신이 뉴스에 나왔어요. 한 사람이 15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 몇십 년 전인가 어머니를 죽인 그 이웃의 남자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복수를 해서 세 사람 다를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의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그 무력을 키우고 나와서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세 사람들을, 부자를 세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재판정에서 아직도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원하는 반드시 갚는다는 문화 가운데서 그는 그 문화에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는 위대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형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버지인 최소한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섰던 요셉, 그 요셉이 진정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찔리게 만드는 말을 툭툭 던지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돌을 또 던지면 그 돌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원수는 원수를 낳고요, 원수는 또 원수를 낳고, 원수는 중폭되어서 계속해서 원수를 낳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한 존재로 불러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들 앞에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안심하게 만들죠. 나는 그렇게 당신들에게 원수 갚을 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결정을 내리고 많은 일에 결정을 내리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애굽 왕가의 직접적인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면 바로의 그 허락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제가만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자유로운 사람, 아주 탁월한 권력자, 이 애굽 왕국, 바로의 왕국 가운데 바로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와 자신 사이에 있는 앙금을 해결하는 역할을 자기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었습니다. 보복하는 검사가 될 수도 있었고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앙망하는 권력자, 주권자가 되어서 그 권력을 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고소해서 심판하는 검사와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집이 어딘지 모르고 형제들의 이름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군마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잡아오면, 그러면 그는 권력자로서 누구도 과한 일을 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는 그 일의 적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림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가 처음에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볏집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집단이 와서 그 자기의 집단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절하는 것을 보았지 자기의 볏단이 서서 그 나머지 집단들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걸 본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와서 그렇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요셉은 보았죠. 자신을 향해서 해와 달이 오고 별들이 와서 그래서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이 별을 깨뜨려서 나머지 별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박살내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와서 절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이 결코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가서 분노를 쏟아붓는 그 일을 감행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 바로를 통해서 주신 일,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일을 맡기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매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들을 불러내시고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오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주권자로서의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모든 권력과 주권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사용하기를, 그 권력을 사용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 자세로 여기까지 왔고 형들에게 칼을 댈 의도와 목적과 생각을, 마음을 단 한순간도 품은 적이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한 일조차도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신약교회에 와서 로드십을 인정하는,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요, 그걸 아주 신령한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 100% 충성하는 것,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대신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일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릴 때, 나의 주권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세우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인생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열심히 뛰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생 되었네.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구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주님께 순종하며, 나에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순종의 사람 나의 자녀야,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형제들의 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죄가 있습니다. 해하려 하는 그들의 악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도구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의 장난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이 일이 났다고도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이거든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요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 요인, 그 셋 형제들과 자신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역동 가운데서 자신이 팔렸고 종이 되었고 그리고 죄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세워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형들이 그 일을 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형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여 그 꿈을 얘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의 모든 원한 관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누구에게 공을 돌리고, 여러분 그렇죠. 누구에게 공을 돌리는 감사의 마음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공을 돌리는 것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대함 가운데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는 일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공을 돌리고 감사하되 그것의 최종적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선으로 갚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장학금도 주겠습니다. 그 당신과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결단하는 것이죠. 악을 원수를 선으로 은혜로 갚는 것이 비로소 좋은 삶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회는 원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연약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곳은 잠깐의 웃음이 있지만 눈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기며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셨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까지 이르는 족장의 인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그 가운데 그 창세기 주제이고 또한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악과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고 눈물과 아파하는 호소와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원수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성경 전체에 일어나고 그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서 그냥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생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용서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존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또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좋은 삶, 좋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삶, 아버지, 우리가 4,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요셉의 인생을 보며 깊은 감동과 하나님 존경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이끌어주심에 아버지,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